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어떤 인터뷰 기사를 읽었는데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잘못 들면 정말 힘듭니다. 공사가 한참 벌어지고 있는 길에서 이게 뭐 표지판을 날마다 옮기고 방향을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못 접어들면요, 나중에는 길이 아닌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당황해서 다시 돌아 나온 적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그 한 사람뿐 아니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에 영향을 주게 되어줍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선택이죠. 예를 들면 하늘을 푸르게 만들었다. 푸른 게 싫으니까 나는 하늘을 노랗게 하겠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봄이 되면 나무가 파란 새싹을 냅니다. 나는 저게 싫다. 나는 빨간 싹이 좋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온 들판을 뒤덮는 그 꽃의 색깔 하나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로 태어난 것도 여자로 태어난 것도 그의 아들과 딸이 된 것도 그 나라에 내가 태어난 것도 이게 네 맘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규정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자를 과실을 맺게 하되 풍성히 맺게 할 것이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1장 2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그렇지만 여기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선택에 대한 책임.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하여 분명한 결과가 올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잘 선택했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잘못 선택하면 롯의 멸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려고 하면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내 눈앞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그 하나 외에는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을 선택했으면
나머지 사람들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버리는 용기가 없이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멀티 시대 아닙니까? 영화관에 가도 멀티플렉스, 뭐 1관에서 몇 관까지 있는지 몰라요. 골라볼 영화가 많아요. 그러나 동시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에 거기 있으면 하나만 보고 나와야 됩니다. 자동차도 처음 사면 이게 엄청나게 옵션이 많아요. 옵션이 안 붙은 걸 깡통차라고 그래요. 거기다 이것저것 붙이기 시작하면 이게 복잡해집니다. 텔레비전도 유선 텔레비 보니까 뭐 한 300여 개 되는 것 같아요.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어떤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 눈을 떠서 자는 순간까지 하루에 결정할 것이 3만 5천 가지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거예요. 오늘 내가 세수할 때 손부터 씻어야 되나, 세수부터 해야 되나, 얼굴부터 씻어야 되나, 하루부터 시작해서 양말은 뭘 신어야 되나, 뭐 온갖 것이 다 선택이에요. 발을 여기다 짚어야 되나, 저기다 짚어야 되나. 3만 5천 가지랍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중요한 선택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친구를 선택하는 거,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학교를 선택하는 것, 또 뭘 공부해야 되는지, 자기 공부 분야를 선택하는 것, 또 거주지 선택하는 것, 어떤 경우는 교회를 선택하는 것. 요즘 교회 순례자가 있어요. 엊그제도 어떤 분이 오셨어요. 평일날. 어떻게 오셨습니까? 돌아다녀 보고 있습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선택할 것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바로 결정장애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면 그냥 고르면 돼요. 간편하게. 그런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예요. 또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장애가 와요.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선택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셰익스피어의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이 선택 장애를 겪으면서 심각하게 이게 우울증으로 가든지 이게 불안 증세로 가는 것을 햄릿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햄릿 증후군. 햄릿이 얘기한 것처럼 죽느냐 사느냐 매일 고민합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지쳐가고 아무것도 선택하는 일이 없고 미루고 살다가 결국 인생을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 못하는 이유 가운데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없다고 하는 불안감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그럼 뭐가 답이냐? 내가 선택한 그것이 답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 사람이 답이에요. 내가 선택한 이곳이 답이에요. 더 이상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걸 결정할 때는 참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지혜를 짜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나 내가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만족스럽지 않다 하더라도 이게 내 인생의 답이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을 더 아름답게, 더 훌륭하게 만들어가고 갖고 가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학교 선택하고 공부 잘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 선택하고 결혼생활 잘 해야 되잖아요. 선택은 시작이다. 답이 아니다. 지금부터 잘하면 좋은 결말을 만들 수가 있다.
나는 좋은 답을 찾았다. 그리고 앞으로 그 답을 또 풀어가는 방법을 배워갈 것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려주시옵소서. 할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선택의 기로에서 주님은 피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뜻대로 아니옵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십자가를 선택했어요. 선택했다고 십자가 그냥 목에다 걸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시작일 뿐이에요. 주님은 자신이 선택한 그 길을 피땀을 흘리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마지막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자신이 선택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선택한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것을 풀어가고 결국은 다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들어가 보면 아브람과 롯이 갈대아 우르 땅에서 나와가지고 큰 부자가 됐어요. 일단 아브람이 부자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그 따라다니던 조카 롯도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건 짐승 숫자가 불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 많은 짐승을 기를 만큼 그렇게 풍요한 목초지가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눈만 뜨면 싸움이 생겨. 아브람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싸워요. 우리가 거기 찜했다는 거예요. 거기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짐승들은 거기서 먹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만 되면은 짐승을 데리고 출발하기 전에 큰 싸움이 벌어져. 어디로 가야 될까? 이것을 아브람과 롯이 매일 보게 됩니다. 너무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계속해서 그 싸움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브람은 깊은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아브람이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롯을 불러다가 얘기합니다. 너하고 나는 한 고륙이 아니냐? 너하고 나 오늘 한 핏줄이 아니냐? 네가 먼저 선택해라. 네가 좌측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네가 앞으로 가면 난 뒤로 가겠다. 먼저 선택권을 줍니다. 창세기 13장 8절 9절에 보면 선택권을 주는데 그때 롯이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저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동록하니 여호와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곳 땅이 바로 나일 강가에 있는 애굽 땅과 같았다. 롯이 본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보기 아름다워요. 강을 끼우고 있어요. 목초지가 거기에 있어요. 그것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이 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 이 보는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본다는 말이 한문으로 관자잖아요. 볼 관자. 그런데 우리가 인생관, 세계관,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신앙관, 내 신앙에 대한 나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자아관,
이 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롯은 뭘 바라봤느냐? 미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삼촌인 아브람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시퍼런 풀밭이 널려져 있는 그 땅만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새말로 꽂힌 겁니다. 그는 어떤 것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삼촌에게 얘기합니다. 삼촌, 나 저 땅으로 가겠습니다. 그 선택은 오로지 눈으로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선택한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도 없고 영적인 계획도 없고 그에게는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기 잘 되는 것, 그것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짐승들과 그리고 장막, 이동식 천막, 그걸 전부 걷어가지고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그 성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 앞에 있는 들판에다가 텐트를 쳤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성의 들판에 치다가 결국은 평지에 있다가 성 안으로 그가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참 우리가 사람 마음을 알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을 결정적으로 알아볼 때가 있습니다. 뭐냐? 그 사람이 선택하는 걸 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이 바로 마음에 저게 있었구나. 그러니까 저걸 따라가는구나. 저곳에 가는구나. 그 사람을 만나게 되는구나. 그 사람이 선택하는 그 길을 보고 있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자기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누군가,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권한을 주고 그 사람이 어떤 권리를 주었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그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기회를 가지고 그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만 선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의지하여 선택하지 말라.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일러라.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아니함일러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보는 것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각적인 착각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바른 관점이 필요합니다. 바르게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짐승들은 보이는 대로 행동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6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가정을 차렸고 결국은 노아 홍수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고기가 왜 물 위로 끌려 나옵니까? 그 속에 있는 낚시를 못 보고 먹음직한 미끼만 보고 덥석 물었더니 결국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계산을 하면 분명히 7보다는 6이 적은 숫자입니다. 세상적인 계산으로 보면 10보다는 9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6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루를 빼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10분의 9를 가지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게 하는 복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매우 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을 따라서 인생을 선택하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그 선택이 그를 복되게 만듭니다.
저 황량한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도시도 없어요. 작은 동네도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이미 동네가 있었고 성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 성을 여호와께서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영원히 진정으로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돔 고모라 성도 멸망하기 전에는 지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모든 문명을 일컬어서 소돔 고모라만큼 발달된 문명을 가진 도시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멸망하기 전 얘기입니다. 롯이 보았던 그 성도 그 전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어떤 것을 보고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12절에 보면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았습니다. 짐승 먹이기에는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 복의 근원인 하나님께서 나를 복으로 삼았고, 그리고 나를 통하여 오히려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걸 알고 아브람은 그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아브람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13절에 보면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이걸 보지 못했습니다. 경제적 가치만 보았습니다. 편리한 것만 보았습니다. 롯이 망한 거예요. 그가 죄를 많이 지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롯이 무슨 죄를 졌다 이런 얘기가 안 나와요. 롯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망할 때 결국 같이 망하는 거예요.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아니올시다. 잘못 선택하면 내가 거기에 매이는 겁니다. 내가 거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롯이 삼촌 안녕히 계세요 인사 한마디도 안 하고 훌쩍 가버려요. 콧노래 부르면서 가요. 자기 눈앞에서 저 소돔 고모라로 사라지는 그 조카의 뒷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쓸쓸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조카예요. 아들도 없어요. 피부치라는 건 그 하나밖에 없는데 그가 그렇게 떠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삼촌은 고맙습니다. 이 얘기도 없어요. 그냥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황량한 그 들판에 혼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14절에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자손이 이 땅에서 티끌과 같이 많아지게 될 것이다. 땅에 티끌을 셀지언정 네 자손을 세지는 못할 것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에 일어나라.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납니다. 깨끗하게 롯과 결별을 선언하고 그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18절에 그는 다시 유목민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서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고, 장막을 쳤다는 말은 거기 이사 왔다는 겨.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자기 집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는 텐트 한 장 가지고 살았습니다. 풀밭을 따라서 텐트에 거주하고, 그리고 거기 있으면 거기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나 잊지 않냐는 것은 거기서 여호와를 기억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 그가 있는 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여호와께 가까이 함이 나의 복이라. 시편 16편 2절에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나이다. 누가 복입니까?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좋은 땅에 거주한다고 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복으로 삼고 그 복 근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아, 너는 자유로운 나그네가 아니냐. 네가 가고 싶은 데로 가라. 너의 발자국이 밟히는 그 땅이 네 땅이 된다. 너는 한 곳에 매이는 그런 붙박이가 아니다. 너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내가 너의 지경을 무한히 넓혀줄 거다.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여러분, 뭘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가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평생 나쁜 짓하고 평생 남에게 해를 끼치다가 결국은 십자가 달려서 죽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참한 결말이에요. 이 강도에게 똑같은 점은 뭐냐?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평생 나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형 선고받고 그날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한 강도는 그 마지막 순간, 몇 분의 시간이 주어졌겠습니까? 그 마지막 순간에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합니다. 몇십 년을 그렇게 살았어도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선택을 하는데 그게 뭐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합니다. 예수요,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내가 보니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갈 것 같은데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도 좀 붙어서 가게 해달라고. 그때 주님께서 이 강도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 네 시신이 이 십자가에서 끌어내리기 전에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 할지라도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뭐 선택하겠어요? 어디 있는 부동산 선택하겠어요? 아니올시다. 내가 이 일만은 꼭 해야 된다. 이 한 가지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거. 이 강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중요한 것은 오직 그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감사하고도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주셨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우리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나를 붙드셨다. 나도 주님을 놓지 아니하리라. 붙드심 바 된 그것을 더 붙들려고 나는 주님을
결코 놓지 아니하리라. 나는 표대를 향하여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이 나를 붙드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붙들고 내 남은 생애를 살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결심이었습니다. 선택한다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롯의 길을 가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길을 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정한 대로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펼쳐질 것이고 그것은 영원으로 이어져 갈 것입니다. 바른 선택,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한 주간 주 안에서 또 남은 생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캄캄한 지옥에 떨어지는 그 순간, 그 마지막 시간 주님을 선택했던 그 강도는 그날 주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놓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더욱더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 풍성한 축복의 길로,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